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이 듣습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저도 그 생각이 오늘 문득 들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성도라고 고백을 하는데 과연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말이 왠지 좀 교만하게 느껴졌어요. 왠지 좀 거만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하나님의 교회만 들어오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그것을 무감각하게 받아들입니다. 주를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정말 주를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까? 주를 위해 산다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주를 위해 산다는 명분은 있는데 사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처럼 느껴지진 않죠. 주님을 위해 산다는 명분을 걸고 사실은 나를 위해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을 때 그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런 식일까? 우리가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타이틀을 걸어놓고 우리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도 그러면 결국 우리를 그렇게 대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위해 살아간다는 것, 아마 거기에 대한 삶은 여러분들이 아마 아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삶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도 알지요. 근데 우리는 그런 말을 너무 쉽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서 3장의 마지막은 저희가 수요 예배일 날 늘 저희가 강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따로 띄어서 주일날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 주위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제자가 주님에게 생명을 바치겠다고 나아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 사역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12명의 제자들을 불러놓고 묻습니다. 원래 사실은 처음에 물어야 하는 질문인데 주님께서는 그 질문을 마지막에 하십니다. 거의. 그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사실 그 질문은 처음에 나와야 하는데 마지막에 나와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3년간을 제자들이 따라다녔거든요. 그런데 결국 자기들의 언어로 주님을 표현해내지를 못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사람들이요 세례 요한이라고 하던데요. 사람들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던데요.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처럼 큰 선지자라고 하던데요. 결국 무엇입니까? 자기들의 말로 예수님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결국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였지만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알지 못했다는 사실이에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어머니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저희 어머니 돌아가셨고 여기 계신 분들 돌아가신 분이 많겠지만 여러분의 어머니를 표현하라고 하면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 참 사랑이 많으셨어요. 우리 어머니 참 눈물이 많으셨죠.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표현해 보십시오라고 하면 이상하게 성도들이 쭈삣쭈삣해요. 이상하게 자기들의 하나님을 표현하지를 못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러면 고작 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을 빌려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만 결국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의 정점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성도님들, 여러분들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기를 원합니까? 표현하실 수 있습니까? 그게 표현하지 못한다면 결국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게 원활하지 않다는 것이고
그 관계가 친숙하지 못하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느부갓네살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야 됩니다. 수많은 찬양의 말들이 울려 퍼지지만 그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결국 여러분이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요. 26절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악이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어떤 문제점도 없어 보입니다. 저도 제가 이 말씀 다니엘서를 강해를 많이 했지만 이번에 여러분 앞에 또 다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 느끼지 못했던 걸 하나님이 또 발견하게 하시죠. 어떤 문제도 없죠,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 주는구나. 느부갓네살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니 참 좋구나. 그런데 이게 여러분 설명이 안 되는 게 이렇게 고백했던 느부갓네살의 삶이 조금도 바뀌질 않아요. 이 정도 고백이라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하고도 느부갓네살은 하나님 앞에 전혀 돌아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실 이런 고백 못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이런 고백 여러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고백을 했던 느부갓네살이 결국 하나님의 자리가 아니라 죄악의 자리로 걸어간 것을 보면 이 고백에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이 고백에서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고백을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요? 지극히 높으신 나의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지극히 높으신 내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으면 느부갓네살 사람의 삶이 그렇게 되진 않았을 터인데 결국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의 하나님이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보이는데 느부갓네살의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제가 계속 거듭 여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부모님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셨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부분에서 너무 무감각해지고 있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그런 관계가 조금 불편할지도 모르겠죠. 느부갓네살은 뒤에서도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28절 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29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자기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는 않으니 하나님과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에 대한 어떤 관계성을 갖고 있지 못해요. 그러니 그 믿음이 금방 식지요. 그리고 다시 느부갓네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기의 길을 걸어갑니다. 아니 더 나빠지죠. 제가 수요일날은 설명을 드렸지만 이 느부갓네살이 이런 고백을 한 다음에 금신상을 만들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난 뒤에 금신상을 만들어서 내가 금신상이라고 하고 내가 세계의 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런 악수를 두지요.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높였던 사람이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그게 궁금하잖아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했던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까? 그 찬양했던 하나님이 저 사람을 왜 가만히 두고 있을까? 우리가 여러분 거기서 궁금증을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사실 두렵습니다. 여러분 좀 두렵지요?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 게 두렵지요. 왜 두렵습니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을 위해 살겠다는 고백입니다.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나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하나님으로 표현하는 게 편한 거예요. 왜? 아직은 나는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아직은 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를 만한 그런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사실은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기가 어렵지요. 그러다가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넘어집니다. 그러다가 나의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와는 하나님이 너무나도 반대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출애굽기 20장.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콕 찍어서 말해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성도님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니고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표현하신다고요? 대한민국의 우리라고 표현하진 않아요, 성도님들. 우리처럼 뭉텅그려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너의 하나님이라고 콕 집어주는 거예요. 나 박주영 목사의 하나님이다, 나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시기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걸 주실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아직 모든 걸 드릴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나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기가 사실 어려운 것이고 불편한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이 정직하고 양심이 있다고 합니다. 제 양심상 아직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그렇게 살겠느냐는 질문엔 우리가 또 답답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참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다윗 왕입니다.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한 사람이죠. 그럼 다윗 왕은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피난처, 나의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 반석입니다. 하나님이 내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내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뿔이십니다. 여러분,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너무 언밸런스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고, 주를 위해 산다고 하는 것이죠. 나는 지금 주를 위해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삶의 내용을 보면 사실 전혀 주를 위해 살고 있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성도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면서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주를 위해 살고 있지 못한데 우리는 주를 위해 산다는 것이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을 향해 생명을 걸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구해 주실 나의 하나님,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나를 사랑하실 하나님,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느부갓네살의 입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보다 더 대단한 고백을 하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라고 하고 천하의 주재자라고 하고 심판자라고 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 궁금하죠?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드러내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나의 하나님은 지금 세상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고 있지 못하다는 반증이 된다는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내려놓겠다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하나님이 참으로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표현될 하나님이 너무나도 궁금하죠. 표현하지 못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십니까? 그러면 신앙적으로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것이죠. 수십 년을 하나님을 섬겼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시대가 바로 사사기 시대입니다. 성도님들, 사사기 시대를 보면 그 세월이 한 400년에서 450년을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예배가 끊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예배를 안 드린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번도 하나님을 향한 헌금을 드리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인한 적도 없어요. 한 번도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창피한 적도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히 산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450년을 흘러온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자녀라고 산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어떻게 행합니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450년간 하나님의 음성이 사사기 시대의 백성들에게 한 번도 들려진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어떤 음성도 내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자기가 최고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하며 450년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다른 소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신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으니 아마 다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살았을 것입니다. 마치 예레미야의 거짓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은 멸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회복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아마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에 가장 우리가 놀랄 만한 일은 하나님은 한 번도 그들을 향해 음성을 들려주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400년 이상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그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살았나 한번 볼까요? 잠시 설명해 보면 그들이 여러분 아무나 다 제사장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다 제사장을 했어요. 너 내일부터 제사장 해. 그럼 그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받은 예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들이 드리는 제물이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더 좋은 곳을 향해 찾아다닙니다. 어디 더 좋은 게 먹을 것이 없나? 그리고 어느 날 가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그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 나 레위인입니다. 잘 됐습니다. 우리 집에 와서 내 개인 제사장을 하십시오. 이제 당신 우리 집만을 위해 복을 빌고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십시오 라고 개인 제사장을 고용하는 시대가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빌어주기 위해 월급 받고 고용되는 것이 괜찮아요. 그렇죠? 또 괜찮아 보이기도 하네요. 목사 한 사람을 딱 고용해서, 그렇죠? 우리 집만을 위해서 그냥 24시간 기도하고 월급 받으니 교회보다 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죠? 가정을 위해 기도만 하면 되니.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그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위해 삽니다.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으면 뭐라고 권면했는 줄 아십니까? 빨리 신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노를 덜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우상 숭배인데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을 만들어서 그 죄를 빨리 속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아무 제사장에 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게 사는 거 아무 문제 없다니까요. 뭐 자기들의 삶이니까 그렇게 살라고 하는데 왜 그렇게 사는 삶을 주를 위해 사는 삶이라고 포장하느냐 하는 것이죠. 왜 그런 삶을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이라고 그렇게 포장해야 될 것인가? 저와 여러분도 사실 그렇게 포장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니까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스스로 포장하지만 그 꾸러미를 풀어보면 사실 주님을 위해 사는 것 별로 없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아직 거기에 근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나님의 주변만 맴도느냐 하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성전 뜰에 문만 밟고 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뜰의 문만 밟고 가요. 그리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 제가 최선을 다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택해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모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하나님을 위해 사는 성도가 되든가, 아니면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 적어도 하나님 앞에 죄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침묵하는 성도로 살아야 하든가.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아직 선택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직 선택하지 않으신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선택하셔야 돼요. 다니엘서는 무엇입니까?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반드시 고난이 올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불변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고난을 당합니다. 어떤 사람은 생명의 위협까지 느낍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요구와 하나님에 대한 믿음 사이에서 선택해야 되는 것이죠. 그 중간 지점에 오래 머무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는 전혀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죽이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결국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결단을 내리며 살아야 하는 것이지, 언제나 여러분의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사사도 세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예배도 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어떤 구원도 받지 못했어요. 그런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런 여러분 겉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당장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와 통역하고 자복하였어야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천하를 주고도 바꾸지 않으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 왜 이렇게 우리의 사랑은 초라합니까? 왜 이렇게 여러분의 믿음은 초라하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하는데 우리는 왜 주님 앞에 그 잠깐도 드리지 못할 것인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잘 될 것이라고 낙관하지만 잘 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결코 뭉텅그려서 넘어가는 법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어머니께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엄마,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잘 못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무지하게 많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엄마 와서라도 나를 좀 이쁘게 보시려고. 그렇게 했던 적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은 뭉텅거림이 없어요. 하나님 다 받아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신학 공부하면서 목회자가 되는 과정에서 내가 나태했던 거 하나님요 정확하게 다 받아가세요. 아직도 더 드려야 할 게 많은 것 같아요. 다 받아가십니다. 나에게 받아가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는 안 받아가실까요? 나한테만 받아갈까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계산하시는 것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걸 몰라요, 여러분. 그 중간지대에 있으면 될 거라고 하지만 결코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의 하나님을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표현해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하나님이셨습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후회 없는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고백이 안 된다면 우리는 그 고백을 찾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죠. 시간이 빠른데, 세월이 이렇게 빨리 흘러가는데, 우리 점점 늙어가는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머무르겠습니까? 여러분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빨리 순종하는 게 좋습니다.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지 않는 성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대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납니다. 더하지도 덜하지도 않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이 나의 하나님이어야 되는 것이고, 천지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죠. 정인교회 하나님 뒤에 숨지 마시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만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발가 벗겨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나약한 자가 돼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서툴지만 여러분의 단어로 표현하십시오. 제자들처럼 3년을 따라다녔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할 때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왜 그런 삶을 사느냐 하는 것이죠. 왜 남이 생각하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닐까요가 아니라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이셔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오해하고 왜곡하더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오늘날 여러분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 모든 걸 준비하고 계시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님도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해야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그 하나님을 여러분의 언어로 표현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라고 말하면 쭈삣대실 필요가 없어요. 내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성도님들,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게 어려우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늘 지고 사는 것이에요. 제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이 있어요. 크리스찬들에게 삶을 견디고 살라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요. 저는 그 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삶을 견디라는 말을 들으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아야 하는 것이 연상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갈 때 한 주일 잘 견디십시오 그러면 힘들어도 참으십시오 그런 뜻처럼 드리잖아요. 근데 삶은 견디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삶은 견디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는 삶이죠. 매 시간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얼마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세상의 고통, 나 혼자 지는 것처럼 고난의 삶이 아니라, 그것을 견디는 게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입니다. 언제? 나의 하나님이라고 여러분들이 자신 있게 표현하실 수 있을 때, 여러분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지켜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닌 여러분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표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신 하나님, 나의 구원의 방패이신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고백을 주님이 듣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하셨다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결단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성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 중간지대가 바로 그게 사사기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암흑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 같아요.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마음대로 해석하고 마음대로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떻게 표현될까? 우리가 그것을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만 하나님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아끼시는 만큼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셔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런 결과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나의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며 나의 하나님을 우리 앞장 세워 나가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지만 하나님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너무나 크지만 하나님 감격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무엇이 두려워서 아직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것이며 무엇을 잃는 것이 두려워서 아직 주님 앞에 우리가 서지 못하는 것인지, 하나님, 이것이 믿음의 문제인지 삶의 문제인지 아직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저희가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 아버지, 이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그 순간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고백이 터져나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아 괴롭고 힘들어하는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뒤로하고 하나님 한 분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권사님 같이 예배드리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게 하시고 속히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